여러분, 혹시 깊은 밤 홀로 걸어가다가 등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빈집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오싹한 기운을 느끼며 혹시 여기에 귀신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관심과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 귀신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미신이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귀신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만약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들을 이해하고 대해야 할까요? 오늘은 귀신의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 신비로운 주제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신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무섭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귀신은 자연의 일부이며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 귀신은 혼과 백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혼은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고 백은 땅으로 돌아가 귀가 되어 이 둘이 합쳐져서 귀신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처럼 귀신은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수호천사나 수월령과 같은 존재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귀신의 범주에 속합니다. 결국 귀신이란 영혼이 나타나는 여러 형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영적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미 오래전에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의존이나 집착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주자 또한 귀신은 있다. 다만 요즘 세속에서 말하는 귀신은 없다고 하여 귀신을 특정 개체가 아닌 우주 만물의 변화 과정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동양 철학에서는 귀신을 단순한 미신이 아닌 자연 현상의 한 부분으로 이해해왔습니다. 소진되거나 저기로 가는 것이 귀이고 신장되거나 여기로 오는 것이 신이라는 설명은 귀신이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십억 명의 인구 중에서 실제로 귀신을 보고 느끼는 사람은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즉 99.99%의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영향 없이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사람들만 귀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특별한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내면 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썩은 고기에 파리가 꼬이듯이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나 깊은 두려움이 귀신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이 지쳐 있을 때 또는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귀신을 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기가 허하면 귀신을 본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 현상을 관찰한 지혜입니다. 로잔 공과대학의 올라프 블랑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산악인들이 등반 과정에서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유령을 자주 목격한다고 합니다. 이는 뇌의 신호가 흐트러지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 설명이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면 상태가 영적 세계와의 접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 과도한 두려움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귀신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귀신은 물질 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귀신은 사람이 자신을 두려워할 때 그 마음을 이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가볍게 받아들이면 귀신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상담 중에 귀신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귀신이 나는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지 않을까봐 무섭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귀신의 본질이 인간의 반응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귀신을 떠올리면 오싹한 느낌이 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적 반응입니다. 이는 인간도 영적 차원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랑이나 개를 보면 무섭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도망만 치지 않는 것처럼 귀신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무섭더라도 그래. 지나가라 하는 정도의 담담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귀신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1907년 미국의 던컨 맥두컬 의사는 영혼의 무게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죽을 것이 확실한 환자들의 몸무게 변화를 측정한 결과 사망 순간 평균 21g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록 이 실험이 영혼의 존재를 100%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영혼과 귀신에 대한 과학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귀신 현상의 많은 부분을 뇌과학이나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이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한양대 최준 교수는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고 믿는 순간부터 귀신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령 상상이라 하더라도 인식 속에서 굳어지면 실제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귀신의 실제 존재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귀신이 우리 문화와 의식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라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속 신앙과 민간 신앙에서 귀신은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조상신이나 수호신의 역할도 합니다. 이처럼 귀신은 우리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귀신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야말로 귀신에게 힘을 주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보게 되더라도 재밌다, 애썼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가벼운 태도가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종교적 존재인 예수님이나 부처님, 하느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귀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깊은 슬픔, 분노, 원망 등의 감정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치유하는 것이 귀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귀신을 피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거나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과학적 사고를 중시한다고 해서 영적 차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귀신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큰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굳이 귀신을 보려고 노력하거나 영적 경험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단순히 미신적 두려움을 없애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경험했을 때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럴 때 귀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가 있다면 훨씬 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는 현재 다른 문화권의 영적 전통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귀신에 대한 보편적 이해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시는 분 중에는 늘 귀신을 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일상생활을 보면 귀신이 실제로는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귀신의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특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음악에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학에 재능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속신앙을 연구하는 분들에 따르면 신은 있어야 할 자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승의 사람 가운데서도 신을 부릴 수 있는 자리가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신받은 사람들은 접신에 신을 볼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은 가끔씩 생활에서 조상신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역학과 민속학에서는 귀신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을 택하든 귀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귀신과 관련된 경험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태도를 권합니다. 첫째,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자연 현상의 일부입니다. 둘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야말로 문제를 키우는 주요 원인입니다. 셋째, 가볍게 받아들이십시오. 아, 그런 일도 있구나 정도의 태도가 적절합니다. 넷째,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나 스트레스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이때도 과도하게 의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이웃과 같은 존재입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종교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공부하는 사람은 강신물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믿는 체계 안에서는 다 설명된다고 말합니다. 학술적인 면에서 신이 있다,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며 사람들의 믿음 속에서 어떤 귀신의 현상이 그려지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귀신의 존재 여부를 굳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의 행태와 치매가 닮아 있다는 관찰을 통해 인간의 정신과 의식의 복잡성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치매의 문제는 영혼이 저 멀리 어딘가 아스트랄계에 있고 인간은 그 아스트랄계의 영혼에게 현상을 중계해주는 중계기라고 주장하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움츠러들거나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귀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내면의 두려움과 상처를 치유하며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귀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설령 귀신을 만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차원의 존재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를 안다는 것, 이 영혼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스스로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신령스러운 존재로서 인식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생혼, 각혼, 영혼이라는 삼혼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의식작용을 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며 육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영적인 삶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의식까지 분석하고 데이터를 만든다고 해도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과의 궁극적인 차이는 바로 이런 신령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귀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자연의 일부이며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 삶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시는 분 중에는 늘 귀신을 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분들의 일상생활을 보면 귀신이 실제로는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귀신의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두려움 대신 이해를, 회피 대신 수용을, 의존 대신 자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귀신이라는 존재도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을 믿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며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귀신 경험은 누구나 잠재적으로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필요가 없으니 억지로 탐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내 속에 또 다른 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이며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나레이션은 귀신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올바른 태도를 제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신념과 경험에 따라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